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또 그 진노의 방법이 바로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진노를 온전히 수용하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나 왕과 또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재수없게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 그 바벨론 편이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마귀에 속한 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것이 파괴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반드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며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선과 악에 대한 악한 영과 그런 성령에 대한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결국은 다 지배하게 된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결정한 것은 그들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에레미야에게 너는 우리와 함께 숨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죠.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가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도 아닌 고향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충격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이 맞습니까? 라고 또 선을 넘어서 또 얘기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상황이 흔들리지 마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을 다 당하게 되고 보게 될 텐데 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너는 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지시한 그 말씀과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에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99.9%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지구와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서 내 민족, 내 하나님이 구별된 나라로 세워졌을 때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픈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 내가 구별된 것,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무리 해도 그게 되지 않으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왜 버리냐가 아니라 왜 심판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얼마만큼 많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참으셨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일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 하나님 탓, 남의 탓, 환경 탓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겨줬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집, 내 마음으로 내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내 가장 소중한 자녀가 누구에게가 정말 형편없이 막 매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나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온전하게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겁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뭐냐면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나로부터 찾아야 하고 나로부터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 해결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러분 실마리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아말렉과 때로는 여러분 블레셋과 수많은 나라로부터 여러분 위협을 당할 때 그 위협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사사기 때부터 시작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나라부터 지켜줄 수가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허락하신 건 왜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1계명을 뭘 주셨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우리는 내 배를 내 신으로 삼고 때로는 자녀를, 물질을, 여러 가지 신을 내 삶 속에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정욕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다 보면 그게 다 신된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계명이 뭡니까? 너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나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그렇게 정말 그런 바알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신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했죠? 수천 명, 수백 명의 창녀들이 있었어요. 성녀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집단 혼음, 그런 어떤 쾌락, 성적 타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서 끊임없이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분노를 갖다가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기도하는데도 주여 우리가 뭐 했습니다 하는데도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속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성기 씨랑 그리고 또 유명한 박종원 씨가 이제 그 형사가 돼서 하는데 이 안성기 씨가 굉장히 타락한 형사예요. 비리 형사입니다. 사람들한테 술집이나 어디 가서 여러분 돈을 받는데 근데 그 박종원한테 뭐라 하면 나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교회 가야 돼. 주일날에 교회 오는 거예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갈취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을 갖다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 딱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음이 개운하네.
자기 마음이 개운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또 나가서 또 그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기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여러 가지 나라와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강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면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원인은 뭡니까?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환경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그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가를 그것을 온전히 점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선을 벗어났다면 그래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겸손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린다는 거. 내 자식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부러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여러분 다 나갔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은 좋겠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불순종 때문에 저의 우상숭배와 제가 망령되어 하나님 일을 컸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의 문제 탓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죄를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찾지 마세요. 나로부터 찾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찾으면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린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내던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사랑하는 집과 그런 소유를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왜 원수에게 넘겨주고 왜 버렸냐? 왜 내던졌냐? 하면 바로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미우셨다는 거죠. 왜 미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아닌 건 내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예요. 주님으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희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는 건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뭐냐? 굉장히 분노에 찬 하나님께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치 어떻게 해요?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공격의 대상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모든 잘못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분노에 차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소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를 던지고 내 시원을 그냥 포기하겠다.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져버리겠다. 내 원수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고 끝까지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지려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그 모습이 너무나 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시고 내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누구 탓, 환경 탓, 자식 탓, 누구 탓 할 거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읽어보세요. 모든 문제는 나라가 이렇게 블레셋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과 애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고 그 속에서 여러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다른 신들을 두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께 망령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었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고 성공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고 계시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탓이고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찾으면 반드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져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전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저는 자꾸만 그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자꾸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은 예전에 좀 철이 없을 때는 결혼을 일찍 어린 나이에 했기 때문에 철이 없을 때는 자꾸만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다, 당신 탓이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좀 철이 조금 들만해서 30대 때 조금 철이 들만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그 상황에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잘못을 구해야지. 저는 사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뭐냐면은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나도 그게 실수한 거야.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건 그래 우리 서로 잘하고 이제 화합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모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알면 됐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건 그래도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가 먼저 잘못하면은 이해하겠지. 그에 대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온 반응이 알면 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또 그때부터 예,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걸 못 참고 저도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부터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 순간에 그거 화를 낸 게 보니까는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전부터 쌓였던 게 그 순간에 터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엔 당신 탓이야 알면 됐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나도 부족한 게 있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 화목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좀 힘들어도 안 돼도 내 탓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속에서부터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얼마만큼 더 겸손해지고 성도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를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 복합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무엇이냐? 모든 문제는 여러분 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도 저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저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한 어떤 여러 가지 다 저 때문이고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항상 저로부터 찾다 보니까는 또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지 못한 건 더 제가 큰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 또 찾지 마세요. 상대방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 못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 또 속에서 끓습니까? 그 죽지 못하는 게 내가 또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은 내가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뭐라고요?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으르렁거리며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혈기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물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소리인가요? 감사의 소리인가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숲속의 사자가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떤 소리를 냅니까?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죽을 짓을 지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힘든 건, 우리 가정이 힘든 건, 교회가 힘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을 짓을 하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겠습니다라고 그 회개의 소리, 겸손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주여 저는 죽어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탓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자기들은 신앙이 좋았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마치 안성기 씨와 같이 그 비리 형사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걸렸다. 아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회개하며 온전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심증수를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뭐냐면 그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뭐냐면 문이 있는 매가 뭐냐면은 무늬가 있는 특별한 그런 매가 있으면 여러분 동물들은 공격의 대상이 돼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무늬가 아니고 그런 품종이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숲속의 사자와 같이 소리를 내는 자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무늬가 다른 무늬가 있는 매와 같이 다른 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라는 건 문이 있는 매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들이 그것을 갖다 애워싸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밥이 되게끔 만들어라.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반대로 그런 매라 할지라도 지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환경 볼 것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갖다 싫어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잘못을 하기를 고치기 원하신가, 그것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참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질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게 뭐냐면은 땅이 오죽하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질바보고 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황무지가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땅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 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황무지가 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돌볼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가운데 그 땅을 가꿔야 할 사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러 여호와의 칼이 그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향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잘했다고 교만하게 숲속의 사자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미워하신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것을 여러분 그냥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속에 평안함이 있을 거, 질서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남이 아니잖아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신,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성공과 돈과 여러 가지 신들을 제가 두어서 그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도구와 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상 가운데 제가 그 신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가 죽을 짓을 반복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참된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리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살리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참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슬픔의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환경 탓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 탓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문제가 아니고 바빌론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